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하여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생활과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이 계속되어도 그 믿음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분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타향살이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포로 생활하면서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좋을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며 매 순간 자기 뜻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를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류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부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들어가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진다 하여도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매 순간마다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역시도 형식적인 말이 되어서 내 삶의 형식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혈통이 있다, 믿음의 가문을 가졌다 하는 걸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신자와 불신자로 인간의 삶이 분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만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달리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선포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곳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이 모든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신자와 불신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자로 믿음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라 한다면, 신자라 한다면 어느 순간에서도 어느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 이야기를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을 지키시고 그 상황에서 해방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때 해방을 받아 누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불신자인가 신자인가? 신자이면서도 불신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이 생각과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유대인들,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그냥 쉽게 버려버리고 여전히 다른 것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폐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걸.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라고 선포하셔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 그 유대인들이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집을 지라 하였느냐. 너희들의 그 마음을 다시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성전을 지어놓고서 여전히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 여전히 자기들이 백성들 안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방인들을 하찮은 장작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마음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양을 잡아서 제사한다고 하는 일들,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뭘 하는 행위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마음, 그 숭악한 마음, 너희들이 뭔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무슨 믿음의 대를 잇는 자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저버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던, 내가 습성으로 내가 좋을 대로 섬겼던 바벨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식물을 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 교만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드리는 예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드리는 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마음, 어떤 물질의 양과 크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가증스러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누리려고 또다시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돈이 있으니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예배를 다 폐하시고 성전의 문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로 세워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차별했거든요. 이방인들을 무슨 장작 취급하듯이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들로 취급해버렸어요. 구원도 없고 그들에게는 은혜도 없다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험한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들이 알고 깨닫고 돌이켜야 할 터인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돌이키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의 그 생각, 그 고정관념,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안에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 판을 짜시겠다는 거예요. 새 판. 너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대를 가지고 제사장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명성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저 먼 나라 섬들 사람들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삼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겸허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 우리의 마음이 변질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쫓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살지도 않는 먼 사람들을 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틀렸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포하셔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멋있게 비유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의 그 표현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나는 그런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사도 베드로는 매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점검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결한 삶, 이 삶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중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을 살아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시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인이네 하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네 하면서 자랑하는 형식적인 모습 하나님이 다 집어치라 말씀하시고,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늘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거룩한 복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하나님,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살았던 내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각오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